나쁜 소식이 있어야 좋은 소식이 빛나는 이유. 로마서 강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지혜의 여정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또 다른 영혼에게 이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성경의 로마서는 인류를 향한 가장 장엄하고 심오한 메시지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그 초반부는 우리를 끝없는 절망의 나락으로 이끌어갑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은 마치 먹구름이 몰려오듯 무겁고 암울한 소식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하나님의 계시를 외면하고 우상과 자기 자신을 숭배하는 이방인들의 죄를 신랄하게 고발합니다. 그들은 자연 만물에 깃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2장에서는 율법을 가졌다고 자부하던 유대인들을 향해 더 엄중한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율법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율법대로 살지 못했기에 그들의 죄는 더욱 크다고 말합니다. 결국 로마서 3장 9절부터 18절에 이르러 바울은 인류 전체를 향한 최종 선고를 내립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율법이 있든 없든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죄의 무게 아래 놓여 있다는 냉혹한 현실을 마주하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류가 처한 절망적인 상황, 즉 나쁜 소식의 절정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두운 밤하늘이 별을 가장 빛나게 하듯 이 가장 깊은 절망의 소식은 가장 눈부신 희망의 소식을 위한 완벽한 무대가 됩니다. 혹시 보석상에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직원이 다이아몬드를 보여줄 때 그들은 을에 검은색 벨벳천을 먼저 깔아 놓습니다. 왜일까요? 칠흑 같은 어둠을 배경으로 할 때 다이아몬드의 영롱한 빛과 눈부신 광채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만약 다이아몬드에 흠이 있다면 이 검은 천은 그 결점을 더욱 선명하게 폭로할 것입니다. 하지만 다이아몬드가 완벽하다면 검은 천은 그 아름다움을 극대화하는 최고의 도구가 됩니다. 지금까지 로마서가 우리 앞에 펼쳐놓은 인류의 죄와 하나님의 진노라는 나쁜 소식은 바로 이 검은 벨벳천과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어두운 배경 위에서 그 어떤 보석보다도 찬란하게 빛나는 복음의 핵심, 하나님의 위대한 좋은 소식을 마주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형벌 대속적 속죄라는 교리입니다. 조금 어려운 말처럼 들릴 수 있지만 이 개념은 복음의 심장과도 같습니다. 함께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첫째, 형벌입니다. 이는 죄에는 반드시 정의로운 대가, 즉 형벌이 따른다는 의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를 결코 간과하실 수 없습니다. 둘째, 대속입니다. 이는 대신하여 속량한다는 뜻으로 누군가가 우리를 대신하여 그 형벌의 값을 치렀다는 것입니다. 셋째, 속죄입니다. 그 대신 치러진 희생을 통해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하면 형벌 대속적 속죄란 죄로 인해 마땅히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공의로운 형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받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위대한 진리입니다. 이 진리는 로마서 3장 21절에서 극적인 전환과 함께 선포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두 단어는 깊은 절망에서 찬란한 희망으로 넘어가는 다리와 같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유가 나타났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율법의 행위로는 그 누구도 의롭게 될 수 없다는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른 길, 즉 믿음을 통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값없는 선물입니다. 24절과 25절은 이 선물의 본질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여기서 화목제물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진노를 잠재우고 만족시키는 희생제물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은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를 완전히 만족시킨 완전한 제사였습니다. 물론 이러한 교리는 어떤 이들에게는 불편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영국의 한 고위 성직자는 이 교리를 혐오스럽고 비상식적이며 우주적 아동학대와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는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의 피를 요구하며 분노를 푸는가? 만약 인간 아버지가 그런 행동을 했다면 괴물이라고 불렸을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매우 인간적인 질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바로 핵심적인 오류가 있습니다. 그것은 유한하고 타락한 인간의 기준으로 무한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판단하려는 교만입니다.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은 이것이 인간의 관점에서 옳은가가 아니라 이것이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인가입니다. 만약 이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면 그것은 그 자체로 정의롭고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 이미 오래전부터 증언되어 왔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수백 년 전 이사야 선지자는 신세장에서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생생하게 예언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것이야말로 형벌대속의 완벽한 예언입니다. 구약시대의 수많은 동물 제사 역시 장차 오실 완전한 희생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림자였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외쳤던 말을 기억하십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위대한 구원의 소식은 인류를 가르던 모든 벽을 허물어 버립니다. 과거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이 선택받았고 율법과 할례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 외의 모든 이방인들은 희망 없는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선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 한국인이나 외국인,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의 구분이 무의미해진다고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점에서 차별이 없듯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점에서도 아무런 차별이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은 이 놀라운 진리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십자가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르던 담을 허물고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새로운 가족으로 만드셨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혈통이나 노력, 의식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제 우리는 가장 중요한 신학적 질문에 도달합니다. 어떻게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죄 많은 인간을 용서하시면서도 여전히 공의로우실 수 있는가? 죄인을 그냥 용서한다면 하나님의 공의는 훼손되는 것이 아닐까요? 로마서 3장 26절이 바로 이 딜레마에 대한 완벽한 해답을 제시합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만나는 위대한 교차점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은 죄에 대한 자신의 공의로운 진노를 아들 예수에게 쏟아부으심으로써 자신의 공의를 지키셨습니다. 동시에 그 희생을 믿는 자들을 값없이 용서하심으로써 죄인을 의롭다 하시는 자신의 무한한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재판장이시면서 동시에 은혜로운 구원자가 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영광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혹시 누군가 믿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희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그에게 맡기신 자신의 백성, 자신의 신부인 교회를 구원하기 위한 명확하고 확실한 사명이었습니다. 그분의 희생은 헛되지 않았고 그가 구원하고자 하셨던 모든 이들을 반드시 구원하시는 능력 있는 죽음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당신은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저는 그래도 교회에 열심히 다녔습니다 라고 말하시겠습니까? 저보다 더 나쁜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까? 라고 항변하시겠습니까? 혹은 믿음 좋은 부모님이나 가문의 전통을 내세우시겠습니까? 그 어떤 인간적인 노력이나 선행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골로새서 2장의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의 기록이 적힌 채무증서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서셨고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셨으며 우리를 대신하여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오직 하나, 이 놀라운 진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로마서가 말하는 그 죄인임을 고백하고 창조주 하나님께 나를 위해 이루신 위대한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속에 흔들리지 않는 희망의 다이 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